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시면서 장소를 좀 알아봐라,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얘들아, 베드로와 요한아, 유월절 식사를 좀 준비해야 될 텐데 성내로 들어가면은 웬 사람이 물동이를 하나 머리에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 사람을 쫓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객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다락방을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할 처소로 준비해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속죄의 그 어떤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다락방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시면서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주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베푸셨어요. 그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4절 말씀해도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 다락방이 주는 여러분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평생을 살면서 아마 이 다락방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잊을 수 없었을까요? 그 다락방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특별히 주님이 그 피의 언약을 세워준 자리, 그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섬김을 보여준 장소가 바로 이곳 다락방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발, 주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발, 서로 명예와 자리다툼, 서로 싸웠던 야고보와 요한의 발, 어찌 보면은 무지한 발이고 탐욕의 발이고 그런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주님이 사랑을 말씀하셨고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은 이 다락방을 떠나지 않았죠. 잊을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들은 이곳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었고 주님이 피로 세우신 최초의 교회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 나누었던 그 음식이 성만찬 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초의 성령의 세례가 바로 이곳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실의 교회가 성도가 잊지 못하는 다락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각자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심령의 다락방, 주님의 은혜를 입는 마음의 다락방, 기도의 능력을 입고 성령을 체험하는 다락방, 그래 우리 교회도 다락방
여러분 자신도 다락방, 이런 다락방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어떤 다락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 깊이 절절히 흐르는 이 영적인 다락방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될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일까? 한번 큰 목소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다락방.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1절의 가사를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최고의 다락방은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다락방,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는 다락방.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가 되었음에도 이 다락방을 박차고 떠나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님 자신이 메시아임과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알려주고 싶어 했고,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나누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으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무시했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그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했으면 얼른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보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 이 밤이더라.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풀면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서 회개하고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가룟 유다는 조각을 들고 그냥 다락방을 나갔더라. 그 다락방을 나갔더니 밤이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감으로 인해서 마지막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사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도 잃어버렸지만 더 불쌍한 것은 그 다락방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축복을 나눌 때에 이 가룟 유다만큼은 그 다락방을 떠나와서 그 은혜와 축복의 다락방을 자기가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는 운명의 다락방, 비극의 다락방, 죽음의 다락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교회, 이곳 신실의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다락방을 나가면 안 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교회의 다락방을 나가지 말자.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을 나가고 싶어 했던 둘째 아들, 전 재산을 몽땅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물론 좋았어요. 돈도 있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누구 하나 구박하고 구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고 편합니까? 나중에는 거지 신세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잖아요. 우리가 쓰는 속담 중에 집 나가면 뭐다? 뭐 개고생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집 나가면 고생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세상적인 교훈이고 말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다락방,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회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면 우리는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의 다락방,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심령의 다락방, 내 마음이 외로울 때에 주님을 찾았던 내 영혼의 다락방, 때때로 주님의 쓴 말씀으로 책망도 들었던 깨달았던 그 다락방, 오늘 여러분 자신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다락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제자들 어쩌면 어려울 때마다 이 다락방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다락방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이 다락방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지. 담대하라고 하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실의 교회가 이런 다락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다락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비극과 운명의 다락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다락방을 만들면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까지라도 여러분 허용할 수 있지만은 영혼의 실패자가 되면은 이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의 다락방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을 주님과 함께 만드는 은혜의 다락방으로만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 아침에 성령 강림절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성도가 가져야 될 다락방은요, 어떤 다락방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체험하는 다락방. 여러분 주보 네 번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했어요. 사실 3년 동안 너무 그 사람들은 흥분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막 어깨가 우쭐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주 멋지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요,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하더만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립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큰 실망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능력을 발동하던 기적을 이루고 표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허무 없이 그 슈퍼스타 같은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니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야.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라는 아주 나쁜 사형 제도에 의해서 죽으셨으니 여러분 당연히 누구라도 실망이 되고 낙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며칠 전에 주님이 죽었다고 실망했는데 그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오셨으니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뻤겠습니까? 실망과 허무감은 물러가고 공허함이 물러가지요. 왜냐? 주님이 살아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하기도 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그래 이제 다시 한번 지난날의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야 이제 우리의 시대가 진짜 열리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이제 진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내심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같이 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이렇게 TV에서 봤어요. 그 잠깐의 만남 너무 기쁘고 막 즐겁지만은 헤어질 때 보세요.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성도들을 만나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고 흥분되었는데 이제는 작별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헤어질 때 그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헤어짐도 너무 슬프고 괴롭고 실망이 되었는데 두 번째 헤어지는 이 헤어짐은요 이제는 영영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더 실망이 컸겠어요. 이런 실망된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얘들아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다락방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고 용서를 베풀었고 너희들을 만나 주었던 그 다락방이 있지 않느냐? 그 다락방을 떠나지 말아라. 그 다락방에서 나의 살과 피로 세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그 다락방에 머물어라.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다락방에서 기다려라. 그 다락방이 있지 않는. 여러분 이 다락방은요 상당히 큰 공간 장소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 5번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개인이 운영하는 다락방 객실이지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문제는 이 다락방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다 함께 성 안에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그 당시에요 제사장, 랍비,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 믿는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핵심의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의 장소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근거지가 되는 예루살렘 성내에 이 다락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다락방에 그곳에 모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모이는 게 아니야. 120명이 모입니다. 숨길 수 없는 집단적인 모임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치 적진의 한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예루살렘 성 그 적진의 한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박해와 어려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사생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며 모였다는 것이죠.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전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모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이 장소가 마음 놓고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새벽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내에 있습니다. 비밀 장소가 아닙니다. 산중의 은신처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눈동자가 있고 세상의 권력의 위협이 있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더라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 불평한 사람 없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밀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저기에 지금 예수 믿는 것들이 뭔가 작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밀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다락방에 모였다는 사실이죠. 마침내 불같은 성령이 이곳에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다락방이 최초의 초대교회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바꾸는 성령의 운동이 이 다락방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실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언제나 성령을 체험하는 다락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목적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목적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이곳 신실의 다락방에서, 오직 내 심령의 다락방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는 다락방, 이 다락방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가져야 될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다락방. 여러분, 주보 6번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호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는 한 번 불같이 임하고 확 타버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정확하게 말하면 방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방학이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칼럼에 그 현대 교인들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별로 좋지 않아. 너무 쉽게 지쳐버린다. 너무 빨리 시들어버린다. 뭔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끈기 있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것이 없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으로 이어와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성령이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듯이 저나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을 보면 계속 모여서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말해 기도가 멈추지 않는 다락방이 되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실의 교회가 이런 다락방, 기도가 멈추지 않는 다락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심령도 기도가 멈추지 않는 다락방으로 만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요, 유대인들을 좀 기쁘게 해주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해주려고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목베서 모든 사람 앞에서 참수를 해버리죠. 참수를 했더니 백성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제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생각하기를 이것 봐라, 백성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하네. 더 좋아할 만한 이벤트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의 수제자,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참수될 것을, 그 광경을 보면서 좋아할 걸 생각하니까 헤롯도 막 지금 스스로 즐거워, 스스로 행복합니다. 의기양양, 자신만만, 기분이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 매를 몽땅 맞았습니다. 손발은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냥 감옥 안에서 그냥 깊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깊게 잠이 들었는지 옥터가 지진으로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의 손과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자고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게 잠을 자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발로 차지요. 베드로야 일어나.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천사가 자기를 치니까 그때서야 눈을 비비면서 얼떨결에 깨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옥문이 열려 있고 손에 착고와 발에 착고가 풀려 있고 천사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나가자 나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지금 깊게 잠자다가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이제 무기절이 끝나고 6월절이 끝나면 아마 참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었던 이 역사의 이면에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락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보 8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철야하면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감옥의 옥터가 그냥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옥문이 그냥 열리고 착고가 그냥 풀어진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실의 교회,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락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 자신도 멈추지 않는 기도의 지속성, 기도의 연속성,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요,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기본 1시간, 2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그거 거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쉬고 있습니까? 왜 지금은 멈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어떤 곳에 임하느냐? 기도가 멈추지 않는 다락방, 그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 따라합시다. 예수님, 기도가 멈추지 않는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다락방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사귀는 다락방, 주님의 말씀을 듣는 다락방,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다락방,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입는 다락방, 세상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응답받는 다락방, 그 다락방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성만찬을 받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6월달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나를 축복의 다락방으로 내가 만들리라. 우리 교회와 내 심령을 성령 체험의 다락방으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 교회와 나를 기도가 멈추지 않는 다락방으로 내가 만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손에 쥐고 살리라. 손에 쥐고 살리라. 다 함께 손에 쥐고 살리라. 이런 믿음의 역사와 결단이 축복이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